나물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유성 목사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한 부모와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신앙 생활을 시작함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나머지 하나는 장성하여 결혼함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또 하나의 소중한 만남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김성곤 목사님을 통한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만약 이 만남이 없었다면 저의 목회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목회 생활에서 이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확신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의 기나긴 제 목회 여정을 돌이켜보면 참 아쉬움도 후회함도 많이 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야 할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2006년 두 날개와의 만남 이후 제 목회는 보람이었고 행복이었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붙들고 이 행복 속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대학 28기 양육반 34기 졸업식이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 18년을 쉬지 않고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로 한결같이 달려온 결과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졸업식에서 만약 제가 18년 전 당시에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목회에 적용하지 않고 일반 목회를 고집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상상하기 힘든 목회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 목회를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빚더미에 앉아 도산했거나 아니면 신천지 이단에 넘어가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저는 시골 목회를 하다가 1992년에 울산 동구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통적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교회 성장을 위해 몸부림친 결과 교인 수도 늘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주차장 부지도 구입하는 등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대로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과 장로님들과의 많은 갈등으로 저는 곧 목회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회의 보람이나 기쁨은 고사하고 부담만 가중되는 그런 목회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지인의 소개로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고, 김성곤 목사님의 확신에 찬 열정에 찬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섬광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진 제 1단계 전도 집중 훈련에 참석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 김성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지치고 메말랐던 저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쳤습니다. 훈련을 받을수록 제 마음은 점점 확신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중 훈련을 마친 다음 교회로 돌아와 바로 행복 모임 3개를 성도들 가정에서 열고 제가 직접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저의 목회에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회 경내 남울산 교회가 교회 내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수년을 끌어오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님들마다 법정 소송을 견디다 못해 모두 손을 들고 뛰쳐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 당회장으로 파송받은 한 목사님은 교회 문제로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가 갑자기 암이 발생해 돌아가시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할 수 없이 노회에서는 이 문제 처리를 위해 현직 노회장이었던 저를 남울산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파송을 받자마자 반대편 사람들로부터 10여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고, 이로 인해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세무서로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합동총회 재판국에서도 우리 교회의 고소 고발건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울산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직 노회장이 아니면 안 된다며 저를 아예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임지를 옮기는 문제로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임지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임지를 옮기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가 개척교회 때부터 섬겨왔던 중국의 북방 선교회를 계속 섬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지라 그렇게 하겠다고 쾌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여 15년을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2007년 2월 저는 남울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울산 지방법원으로부터 교회 분쟁으로 계류 중인 성도들의 형사건에 관련된 상방의 성도 모두를 구속하겠다는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또 그즈음 반대편에 서서 다투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서야 서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어 회복불능의 상태였으며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부임한 후 교회 형편을 살펴보니 많던 교인들은 다툼을 견디다 못해 다 떠나갔고, 약 200여 명의 성도와 53억의 부채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를 남울산 교회로 청빙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 신천지 교회 핵심 멤버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장은 현직 노회장인 저를 청빙해야지만이 교회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기에 일단 저를 청빙한 다음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또 교회 문제를 일으켜 저를 몰아낼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울산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저는 교인들과 약속대로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 모임과 양육 훈련이 시작되자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뒤에서 불평을 조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신천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새가족들을 충동질하며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를 살리는 길은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성도를 양육하는 길뿐이라고 굳게 확신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양육 훈련을 계속했으며 행복 모임도 쉬지 않고 계속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수년 동안의 분쟁, 신천지 교인들로 인한 폐해로 오죽했으면 너 아직도 그 교회에 나가니? 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울산 지역에서 문제교회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생각처럼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 받은 대로 교회 속에 도구기도팀을 3개 만들어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신천지를 강하게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구기도와 양육훈련을 통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 속에서 자기들 꾀에 빠져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정체가 드러난 신천지 교인 수십 명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물산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에 앞서서 대청소를 하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드디어 교회는 조금씩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행복 모임과 전도 축제를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정착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안정이 되었고 수적인 부흥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세계비전 2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면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안정시키고 부흥시켜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앞서서 그만 제자 훈련의 기수마다 너무 많은 수를 동참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훈련하는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사이에 나눔을 통한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훈련이었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훈련받은 자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다 그때 훈련을 받고 지금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음이 그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만 행복 모임을 쉬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영상으로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 모임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복 모임과 아이들의 해피키즈, 해피스쿨이 이전처럼 제대로 회복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행복 모임 구호 대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난 2월에 열었는데 모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완전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섬기던 중국의 북방 선교회를 통해 지난 23년 동안 사역자들 800여 명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우리 교회와 똑같이 세계비전 2날개 프로세스로 훈련, 양육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매년 50에서 70명의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2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시켰고 또 그 중에서 뽑고 뽑은 사역자들을 2날개 집중훈련 전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초청했습니다. 또 1년에 4차례 이상 중국에 들어가서 2날개 훈련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코로나 사역 때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 코로나 때 잠시 이 사역이 중단되기도 했지만은 작년부터 다시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와 집중훈련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명의 사역자들이 참석해서 집중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중앙아시아의 무슬림권과 동남아시아의 불교권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훈련을 받은 후에 2날개 종착역이 전도제자, 선교제자가 되는 데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행복 모임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2날개 연합 선교회도 물질과 기도로 통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서를 만나게 하셔서 분열과 다툼으로 이단으로 무너져가는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서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서를 여러분들의 목회에 적용하며 절대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서는 목회사에게 또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세스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본질이고 목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교회의 부흥에다 초점을 맞추고 조급하게 서두르면 이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양육하는 목사 자신과 훈련받는 성도의 변화와 성장에 있다는 우리 김성근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분명하게 확신하고 준비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목회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함으로 지금까지 행복한 목회를 해왔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목사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저를 무너져가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물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를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제자 3단 세계 비전으로 연합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심장으로 생명 걸고 우리를 양육하신 스승 김승곤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심이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